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온 함께로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를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진섭 장로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인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님과 교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영원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오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히 마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 말씀으로 변화받고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교회의 곳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쌓을 곳 없이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 지역, 나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무더운 여름날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 동포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세밀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몸으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 직분자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더위에 건강하세요.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찬 예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두날개 11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권사회 원례로 모이고요. 정기 당회도 있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는 원래 8월 첫 주 오늘 모이는 날인데 9월 첫 주로 연기합니다. 노방전도는 8월 한 달간 방학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교육 일정입니다. 청소년부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8일, 9일 지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부는 주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15일부터 17일까지 갖게 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24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는데 서류는 출석 확인서, 추천서, 성적 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원래 이게 우리 규칙에 장학회 회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8월 한 달 애찬봉사나 중식 서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시면 쌀국수와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하실 분들은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김양명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
아멘.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직면했을 때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능력이 부족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새롭게 입사하거나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을 때와 같이 환경이 바뀌거나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나는 부족하다, 그런 느낌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또 시험에 떨어진 경험을 했을 때 또는 사랑의 시련을 겪었을 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전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다시 그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은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중한 일로 압도당할 때도 우리는 능력 미달의 느낌으로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떠맡는 경우에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감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 앞으로 선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일에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미성숙한 내가 어떻게 노련한 정치 구단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맞설 수 있을까? 말재주도 별로 없는 아마추어인 내가 어떻게 그 말 잘하는 프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어린 예레미야가 불평을 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일을 하기에는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른다. 나는 아이다. 말도 할 줄 모른다. 말주변이 없다. 예레미야처럼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미숙함과 무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절, 그러니까 6절에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5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알았대요. 또 네가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언제?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이 가운데 내용은 염두에 두질 못하고 예레미야는 앞과 뒤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만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냥 쏙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맞고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일생의 청사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스스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뭘 발표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연극 선생님이 학교에 계셨는데 그 연극 선생님이 이 척 스윈돌 어린이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관심을 갖고 연극 그 대본을 이렇게 몇 장을 주면서 너 이걸 읽어봐라.
그리고 외워봐라. 읽는 가운데 말을 더듬으니까 더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라. 또 발음이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읽는다든지 그러면 다시 읽어봐라. 집에서 소리내서 30번 읽어봐라. 여러분, 성경 봉독을 맡으면 오늘 성경 봉독하신 우리 권사님,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연락할 때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고 30번 이상 집에서 소리내서 읽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분이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어도 여기 서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요, 이렇게 막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글을 못 읽겠어? 그리고 와서 서서 해도, 그런데 당황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 한글인데도 막 이렇게 다르게 읽고 틀리게 읽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맡는 분들은 미리 집에서 소리내서 읽고 오고, 예배 전에 미리 여기 와서 여기 서서 또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척 스윈돌 어린이에게 이 연극 교사가,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한 배역을 맡아서 연극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내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연극 선생님의 은혜다. 안 그럼 내가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척 스윈돌 목사님 같고 에레미야, 어린 시절 에레미야 같았어요. 거의 벙어리 수준이었대요. 아이가 이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맘마 해야 되는데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 말을 못하는데,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말을 못하는데, 세 돌이 돼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입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83년도 3월에 학교에 제가 신학대학에 갔더니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병도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더듬어요. 특히 이제 막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더 그렇고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요, 전혀 더듬지 않습니다.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요, 전혀 더듬지 않고 쫙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친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이 연극 교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때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보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해요? 나는 부적격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히지 말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족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해야 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데 나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약관에 경험 없는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대, 60대의 노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과 맞서 서 있는 그 대치 상황에서 네가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뭔 얘기냐? 로이나 이레가요, 형들 큰 자기보다 로이나 이레는 요만한데 자기보다 이렇게 큰 형들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겁도 없이. 왜? 뒤에 아빠가 서 있어.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들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막 자신 있게 막 덤비는 거예요. 왜? 뒤에 그 형보다 더 큰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다, 키가 작다, 힘이 약하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빠지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주저가 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이가 이래가 아빠가 있으면은 어깨에 힘 빡 주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냐? 저 형이 아빠가 뒤에 있는데 저 형이 나한테 어떡하겠어? 내가 까불어도. 그런 얘기예요. 위협적인 어떤 대상 앞에 서게 될 때, 냉소적인 직장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때, 새로운 어떤 일에 그 일을 맡아 압도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족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부족하고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족감을 극복할 수 있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말할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다고 느낀,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손을 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면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나는 해당사항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왜? 나는 아이가 아니라 늙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나는 지금 몸이 아파 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손을 대시면 말 못하던 에레미야가 말을 하게 되고, 말 주변이 없던, 말을 하더라도 말 주변이 없던 에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만은 달변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또한 에레미야의 입속에 두셔서 에레미야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하게 하셨다면 그것에 감당할 만한 능력과 대처할 만한 지혜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족감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래도 자랑했던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고갈되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명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시달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성령의 공급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원을 공급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개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침을 매일매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부족감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 때문에, 현재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도전에 압도당해 나는 부족하다면서 스스로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나이가 어려 말하지 못해서 못한다면, 나는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말 못하던 그가 말하게 되고, 나는 병약해서 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계순 권사님이 3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진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신다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바로 전날 주일날, 그러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권사님, 수술을 하는데 월요일날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 안 할 텐데요. 대부분 검사를 그 전날 그래도 하고 할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의자에서 몇몇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수술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이제 검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지난 주중에 이제 나왔어요. 31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월요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를 드렸더니 목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목요일 날 전화가, 권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암이 아니래요. 뭐가 만져지고 거기서 진물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암 수술했던 자리니까 이게 또 암이 재발한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많은 우리 이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이 자리에도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게 나의 핸디캡이고 나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손 대시면, 에레미야 입에 손 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 손 대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대시고, 아니면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예레미야의 입에 손대셔서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의 입에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부족감을 느끼며 할 수 없다 하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내가 명령하는 말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의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로 주신 주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 일터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